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20절, 21절. 자, 4절 말씀입니다만 본문은 2장 18절 이전에도 있고 이후에도 있고 전체 내용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18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유동준 씨의 창이라고 하는 글에서 나온 내용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푸른 창을 열어라. 지리한 흐림 속에 내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단 하나의 사랑을 위하여 눈물 짓는 것. 외로이 사는 이에게 푸른 창을 열어라. 창밖에 낡은 풍경이 아롱지는데 나뭇가지에 새살이 깃들고 가까워 오는 하늘처럼 이슬이 젖어드는 슬픈 모습. 노래 없는 쓸쓸한 시간에 창을 열어라. 잿빛 우수에 몸이 저리고 기억의 발자국마다 꽃이 핀다. 창, 윈도우, 창문.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는 나쁜 공기를 내보내고, 그렇죠? 이 창을 통해서 온도를 보존하기도 하고 온도를 막기도 하고 합니다. 이 창보다 더 큰 것을 문이라고 하고 이 문보다 더 큰 것을 대문이라고 합니다. 대문은 밖에 있고 문은 집에 있고 창문은 벽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뚫어놓은 것입니다. 막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그 안이 나쁜 공기로 살 수 없다든지 습기와 곰팡이가 핀다든지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사람이 건강에 해친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뚫어놓은 것이 창문입니다. 창문은 이렇게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창문을 이런 용도 외에도 또 아주 신앙적인 용도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창문이 열리기를.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온 집의 창문을 다 열지 마세요. 추워요. 여기서 말하는 창문은 뭘까요? 인생의 창문이겠죠? 신앙의 창문이겠죠? 아니면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는 그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 내 마음, 그 무엇인가 내 생각, 그 무엇인가 내 경제, 뭔가 막혀 있는 것, 열려야 되는 것, 그런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도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연말 축복 시리즈로 설교 5번 할 건데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활짝 열리는, 창문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멸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의 세상에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창문이 열리면 생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노아 이야기가 나오지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방주 만들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은 창문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로 3층으로 만들고
하는 이 규격을 다 말씀하셔서 창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그 문을 하나님이 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 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8가족과 그리고 방주로 나온 모든 암수 한 쌍의 생물들이, 이때 나오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로 봐요. 하지만 그런 생물들이 다 그 방주로 들어와서 드디어 문이 닫혔습니다.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로 쏟아졌고 물이 지면 꼭대기까지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 꼭대기가 어디예요? 산 꼭대기죠. 그러니까 다 잠긴 것입니다. 육지에서 코로 호흡하는 그런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다 생물들은 괜찮았을지 몰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만,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것과 이것만 살아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나중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산꼭대기에 걸려서 머물렀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그 창문을, 방주에 있는 큰 배에 있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이제 새 시대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이것은 물이 다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지금 내려가야 되는지 나 좀 더 있다 가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고 땅에 물이 마르기까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지목을 껏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아는 그 창을 통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다가 내릴 곳을 찾지 못했는지 다시 돌아왔고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또 날려보내자 그가 한참 만에 돌아올 때 입에 푸른 새 잎사귀를, 새로 나온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물이 빠져서 새 잎사귀가 돋아났다, 그런 뜻이겠죠. 세 번째로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이제 자신의 거처를 찾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홍수 전에 방주의 문을 열고 생명 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도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면서 생명들이 살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의 창문은 생명을 지키는 문이었고 생명을 확인하는 문이었고, 이 문은 한때 닫혀 있었지만 심판 후에는 열려야 될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 이 노아의 방주는 이 속에 있는 것만 구원받으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도피성, 그 안에 들어가면 원수들에게 안 죽고 사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구원의 도구를 완전하신 신약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다가 갈라졌던 것도, 그래서 그 안을 통과했던 것도 영적 세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구약에 해석할 요소가 많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방주가 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방주는 곧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방주의 창문을 열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는 창을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피난 오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죄인들을 수용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수용하여서 이 안에서, 방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고, 그리고 때가 이르러 그곳에서 생명을 얻었거든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믿음을 주고 격려하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창문이 열리기를, 교회의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방주의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멸망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는 창문을 열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죠? 한두 사람의, 아니 두세 사람의 조직적인 모임의 합법적인 예배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창문이 열려있는 교회, 생명의 소식을 품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교회,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에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내보냈더니 먹을 거 찾아가서 안 와. 왜 노아가 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망각의 동물이고 썩은 고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주워 먹을 게 많았던 모양이죠. 자기 양식을 위해서 가서 안 돌아왔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새 잎, 새로운 생명,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식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교회에 전하고 교회 밖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주의 창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올 때는 살려고 오고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살아서 가는 이런 생명의 창문이 열려있는 인생,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의 입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전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멸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 복음을 듣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열려야 한다. 교회의 창문은 열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18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합이 이 말대로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21절에 하고 그들을 보내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창문이 언급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은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때문에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생깁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신이 그 어느 신보다 강력해서 이상하게 저 떠돌이 같고 이방인 같고 메뚜기 같은 저희들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들은 막 광야에서도 농사도 안 짓는데 먹고 삽니다. 이들은 막 바다를 갈라서 지나갑니다. 이들 앞에는 초자연적인 막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주변 근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주목의 대상이었고 놀라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난리가 났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발각돼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라합의 집에 도망왔던 이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서 묻게 한 후에 저희들을 나중에 자신의 집 창문에다가 줄을 내려서 그를 통해서 도망가게 돕습니다.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배신자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합은 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십니까? 선친의 족보죠. 저 위에 있는 족보죠.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선하게 산다고요? 당신보다 선한 사람 수십억 명이 지옥 갔어요. 우리의 선이, 나의 의지 무슨 선이에요? 나를 어떻게 구원해요? 나의 선이 나의 영혼을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고 그 선은 위선일 때도 많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비교적 착해 보이는 사람이고 칭찬받는 걸로 끝나야지
우리의 선이 구원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만 나아가요. 믿음으로. 근데 라합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요, 이 하늘 안에 유일하신 신이다. 라합이 그 앞에, 여호수아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실제로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은 배신자가 아니라 전향자예요.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이 민족은 내가 봐도 망할 민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 성경 전후에 나오는데요. 이 민족은 죄악이 많아서 망할 민족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서 내가 당신들을 도왔으니까, 내가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민족인 걸 알고, 내가 참 하나님의 민족이 이 땅을 점령하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아서 내가 당신을 도운 거니까,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나중에 올 때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해 달라, 그 얘기예요. 살려 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탐꾼이 14절에서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발설하지 않고, 이 기밀이니까 전쟁 정보를 이렇게 발설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거 계약이죠. 그래서 18절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붉은 줄이 메어 있는 그 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자를 도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할 때 이 집은 구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표시로 붉은 줄을 맨 것입니다. 아까 제가 노아의 방주가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이라 그랬죠. 그것처럼 이 라합의 창문에 있었던 붉은 줄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라합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이 멸망당할 도시에서,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어요. 왜? 창문을 열어서 붉은 줄을 맺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창가에 무너지기 전까지 그 창가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붉은 줄을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메고 말았을까요? 떨어지면 어떻게? 애들이 장난으로라도 치우면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져가면 어떻게? 매일 확인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이 냉랭해지면 어떻게? 그러다가 십자가가 안 믿어지면 어떻게? 그러다가 내가 세상과 똑같이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면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고 역사는 심판당하는 멸망의 땅 여리고와 뭐가 다릅니까? 아주 부도덕한 일들도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일반적인 일이 돼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면요, 너는 그래, 너는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금자씨 때부터 그랬어요. 친절한 금자씨 아시죠? 너나 잘했어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응이 있을지 몰라도 점점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죄가 뭐 다 죄인데 뭐 나중에 화끈하게 한번 회개하지 뭐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다. 슬퍼해야 돼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오해하지 말고, 율법적인 것 그런 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예요.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 나중에 율법도 잘 지키지. 율법만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왜? 율법 못 지키는 사람들 보면 내가 우월하거든.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멸망의 도시 아닙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표시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인, 바로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문이 열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꽉 채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창문은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방주의 창문은 생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위해서 열려야 되고, 두 번째 라합의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붉은 줄을 매어 구원을 위해서 열려 있어야 하고, 이거 닫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는 방주의 창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모든 가문과 후손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아멘 하다가도 나중에 소망이 사라지면 아멘이 안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근육의 힘이 아니에요. 정신력도 아니에요. 허리띠를 꽉 졸라매는 이 코어 중심의 힘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힘이 나요. 언제 힘 빠져요? 소망이 없을 때 힘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뭐 해도 소용없고, 뭐 기대할 바도 없고, 뭐 의미도 없고, 허무하고,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되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기도는 소망을 여는 힘이에요. 기도가 창문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은 어두운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창문을 열어서 소망을 붙잡아야 하는 다니엘의 창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고위 관료였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인품과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데, 다니엘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다가 나중에 고위 관리가 된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시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때인데요, 간신들이 왕에게만 절하게 하는 어떤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범하면 이 사람을 사자고로 던져버리자, 뭐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그랬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무슨 얘기예요? 각오했다, 그 얘기예요. 각오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생각이었어요.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꼭 예루살렘을 향한다고 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무슨 얘기예요? 성전 사모하는 마음, 뭐예요? 회복의 마음, 소망의 마음, 이 마음 가지고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도 끝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감사하였다. 어떻게 해요? 행하던 대로 했다. 행하던 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번 겨울 기도가 훈련이고 습관인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매년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죠?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소망을 여는 창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힘이 있고, 그죠? 힘이 있어야 돈벌이도 되는 거고, 힘이 있어야 승진도 되는 거고, 힘이 있어야 제정신인 거고, 힘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 거고, 힘이 있어야 마귀한테 얻어맞지 않는 거고, 힘이 필요하다면 힘이. 뭐 겉으로는 막 근육이 있고 막 멀쩡해 죽겠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훅 하면 넘어져. 이 훅이 뭔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힘 있는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소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법이 다니엘 못 막았어요. 법이. 왕의 어인이 찍힌 법이 있으면 이게 어기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내가 몇 달만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안 했어요. 3년 전에 비겁한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3년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시작됐고 코비드19 이후에 몇 달 지난 다음에 몇 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거 하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지나면 그때 정말 쓸데없는 호들갑을 많이 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 맞잖아요. 지금 그렇게 신경 써요? 지금 뭐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요즘도 10,000명씩 생겨요. 정부가 뭐라고 하면 웬만하면 듣는 것이 좋아요. 왜냐? 공동이 함께 사는 사회이고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 우리들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요.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뭐라고 불러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라 그래요. 대항하는 사람들은 얘기, 대항하는 사람들. 자기들한테 대항해서 나갔다고. 대항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을 잘 듣지. 모이지 말아주세요. 아멘. 딱 안 모이지.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귀찮았는데, 핑계거리. 너무 좋죠. 하지만 그 핑계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단코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구원받는다?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할 거면 사무실로 찾아와봐.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믿음이 진짜냐? 야고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내 행위로 보일 테니까 네 믿음 한번 보여봐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 것이 뭔지 한번 보여봐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배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문이 열려야 한다고요.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도 못 막았어요. 법으로도 막지 못했던 이 다니엘의 힘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유지했던 소망 때문이었어요. 창문을 열어야 밝은 빛을 볼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야 저 바다 건너편 고국을 볼 거 아니에요. 창문을 열어야 그 나라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볼 것 아닙니까? 창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도 다니엘의 창문을 닫지 못했어요. 까짓것 죽으면 죽지 뭐 그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께 나가면 국법을 어기는 거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죽으면 죽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어요. 안희숙 씨가 그런 소설을 썼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근데 그 다음 소설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게 그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소설은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참 옛날 건데 생각이 갑자기 나네. 죄송합니다. 다니엘의 소망,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 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여러분, 권력의 박해 아래에서도 또는 사자라고 하는 위험 속에서도 교회는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유, 이것은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모임은 막고 집회는 막고 의견은 막고 데모는 막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문은 열 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형태인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미국의 마이클도 저 가봉의 봉고도 이 땅의 철수도 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문 밖에서 마음 문 밖에서 성경이 말하기를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 모셔드려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라고 두드리십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무슨 얘기예요? 함께하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78장 후렴 생각나십니까?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여러분 곧 들어와 예전까지 하는 나와 동거하며 현대 가사는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전제가 뭐예요?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꽉 닫혀가지고 누가 마음을 들여다볼까 봐 자물쇠를 3개 4개를 달아놓고 막 학벌의 자물쇠, 인격의 자물쇠, 자존심의 자물쇠, 막 여러 가지 자물쇠 막 다 담아놓고 안 열라고 막 누가 열려고 막 확 승질내고 막 너나 잘하세요 막 그래가면서 막 꽉 잠궈놓고 막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막 목사가 가끔씩 설교로 호흡에 팔려고 하면 왜 파냐고 막 그러면서 내 마음은 나만 알아야 된다고. 그 마음 속에는 죄송해요 똥만 들었어요. 썩어질 것만 들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삽니다. 기도가 있어야 소망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는 끝났는데요. 인생에서도 창문이 열리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가 닫혀져 있는데 저것 좀 열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멸망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방주의 창문이 열려서 우리를 통하여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야 되잖아요. 이 창문이 좀 열리고 라합의 창문처럼 구원의 창문이 열려서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후손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렇죠? 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왜?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 소망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힘이 있어서 조금 실망도 되지만 조금 힘 빠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혀있는 경제가, 막혀있는 건강이, 막혀있는 인간관계가, 막혀있는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힘이 있어서 좀 치우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곧 엽니다. 다 같이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의 열린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분 쓸데없는 말은 많이 하는데 생명의 말은 할 줄 모르고, 인테리어는 2중 3중 창으로 좋은 창을 달았지만 구원의 창문은 닫혀 있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 증거로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자물쇠가 열리지 않거든 망치로 때리게 하셔서 부수게 하셔서 마침내 소망이, 승리가,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에 이러한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받고 믿고 아멘하고 간직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일산지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